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 뜻 안에서 운영돼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는 육을 만들었어요. 우리 모습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몸과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육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떠나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그 질서 가운데 유지되어 가야 되는데, 그걸 깨트린 자가 있어요. 그게 어둠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시험해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작정을 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건하기 때문에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혈육이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수하들, 그 역량, 백부장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뭐냐?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든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구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 이렇게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가지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가서 심부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라고 보낸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냐는지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지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네가 돌이키고 해결을 해야만이 내 뜻대로 살고 내 뜻 안에서 내 나라의 의를 이루고 내가 만든 이 모든 세계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거를 증거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그 자기 종을 보내고 그 고넬료를 만나러 왔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전통에 그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상 중에 부정한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한상 중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걸 듣고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이 다 정결한 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정한 것도 있어요. 또 기는 것, 땅에 기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공중에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모든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 보자기 속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율법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왜 이 얘기를 하실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보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별시켜서 정결한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짐승,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기어다니는 것, 하늘에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 거기에는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이걸 다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정한 것이 아닌데 왜 잡아먹으라고 하세요?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절대 배신 않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에 근거해 있는 나름대로 주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왜 이 짐승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냐면 왜 보여주셨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맺었던 그 열매의 결실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배신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접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율법에서는 정한 것만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네. 나는 깨끗하고 정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어요. 율법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 그러지 말고 잡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거든요. 부정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상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아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요바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게 해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여기서 고넬료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인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고넬료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율법적인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새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거고, 베드로에게도 이거를 동일하게 알게 하셔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것, 성령님의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이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있던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역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편도 알고 계세요. 내가 경건한 삶으로 사는 사람인지 또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 보고 알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겠지만 이 땅은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이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왜?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종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소유는 그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뜻에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왕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고 하나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근데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끼치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도 방해할 수 있고, 생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품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또 뭐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라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경험을 별로 난 얘기를 않는데, 어느 날인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오열과 한 5가지 증상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라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셔요.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하셔서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성령께서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될 본분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렇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바로 그게 없어졌어요. 떠났다고요. 그렇고 예배 그날 잘 드렸어요. 내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위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 드리고 설교 듣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위가 예배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아버지가 찾으시는, 아버지가 바라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온다 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꿔지겠죠.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게 365일 1년이라고 하면 그게 항상 지속되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빼앗겼는가. 빼앗겼다라는 거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온 마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주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죄악된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하늘 아래는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최초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한 번 받고 내가 뭘 깨달았다고 또 주님이 무슨 나의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냥 방해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방해하는 자가 살고 있고 이것은 방해하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예수 울타리로. 그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과거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너 내 종이었지 하고 그놈이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적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울타리에 보호하시는 것,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야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그 방해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